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7월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교독문 79번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2장 찬송 부른 뒤에 김성수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를 피 위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두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굳게 닫힌 우리들의 예배의 처소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여러 곳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되어지고 예수 그들이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라고 말씀하였던 그 말씀을 오늘 묵상하여 봅니다. 노아의 후손들, 저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서 최고 좋은 것으로 그들의 믿음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며 해왔던 모든 일들을 흩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했던 하나님 아버지, 또 광야의 신약시대에 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생각해보며 이 코로나 사태로 흩어져 여러 근심에 쌓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마세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험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또 저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지나간 날들 또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며 모였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또한 깊이 생각하며 반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했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가 바를 것은 우리의 소망이 썩지 아니하며 더럽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그 소망이 있게 하여야 할진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큼을 또 우리 자랑이 또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자랑으로 삼지 않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보며, 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시대 때에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시며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성전문은 굳게 닫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그 뜻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리심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음과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원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들이 몸이 우리들이 자랑이 되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깊이 붙들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은 자들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길 간절히 바랐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또한 근심 가운데 쌀 수밖에 없다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근심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영광 그 근심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주실 칭찬과 또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에도 소질 근거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실 그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넌 그 은혜를 깊이 온전히 바랄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태를 우리들의 그 여러 부분들의 그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잊게 하시며 우리를 흩어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저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 믿음과 속망이 함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뜻을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오직 우리의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앞에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세서도록 있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들의 육체의 자랑으로 된 것이 아니며 오직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음을 나타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한 깊이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훈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정말 전하며 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가 그리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하시길 간절히 바랐고 소원하며 거룩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나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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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이 덕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오늘도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에 머물고 있을 때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는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서와 함께 개혁의 근거로 삼았던 성경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가로 서게 된 확신을 갖게 된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 2차 전도 여행 때 힘써 전도를 하였고 또한 표적과 기사를 행했으며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전도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1, 2차 전도 여행의 결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소아시아와 유럽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바벨론 포로로 시작해서 아수르, 수리아, 로마 등 제국이 바뀌면서 왕에 의해서 집단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베리아에 이주한 우리 동포들이 구소련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해서 살았던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 전도자들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며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예언한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고 이 땅에 이미 오셨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를 그대로 계승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과 편견 때문에 유대인들과 결별하고 교회를 중심한 그리스도교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대부분 서신서는 이단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는 유대교와의 마찰에서 오는 갈등에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는 대상만 다른데 히브리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를 처음 방문한 것은 13절에 의하면 건강 문제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오랜 전도 여행으로 지치고 병든 몸을 위해서 갈라디아의 고원지대를 방문하고 그곳에 머물며 건강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교 사역의 결과는 의외로 좋았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을 환영하고 존경하였습니다. 병든 전도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 자신이나 저주받은 병으로부터 구원하라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병든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 눈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심한 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만큼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격했던 갈라디아인들이었습니다. 그 갈라디아인 교회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있음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좋지 않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의하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을 원수로 대하게 만든 그들에게 말한 참된 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의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복음의 원수가 되게 만든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뒤에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고 현혹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로 인정받지 못한다든지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반대하고 복음의 본질을 변형시켜서 다른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음을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간하는 그 대상은 바울과 동역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부터 또한 교회로부터 이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고 영향력을 주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욕을 가지지 않고 선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사욕을 가지고 있고 선하지 않은 목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니 목회자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선한 것,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해야만 하고 그러한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가르침, 이단 사상이 틈타려고 할 때에는 목숨을 걸고 막아내야 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목사만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 리더들의 사명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 죄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그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구속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갈라디아인이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유대인이 율법으로 돌아가면 죄인이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율법으로 돌아가면 인간도 아닌 개와 같은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취급을 해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에도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나라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도 율법으로 돌아가면 이방인으로서 죄인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짐승 취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짐승은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아니라 율법의 구속으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도 혹시 그러한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이 말은 직접 낳은 자녀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가 탕자의 비유에서 말한 것과 같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한 그 죄인이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소망과 각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겠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감당하려는 해산의 수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로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인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 주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형상, 곧 바울의 형상을 각인시키는 것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세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서도 자신의 제자가 아닌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동역자의 관계로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회자의 영향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함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해산의 고통으로 복음을 전해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가고 율법의 종이 된 그들을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도의 심정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저희들에게는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는 오직 죄인임을 깨닫는 것밖에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유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자녀가 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동역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55장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맞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율법 안에서 죄인인 저희들을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